안녕하세요. 가톨릭티브 구독자 여러분,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아 비비안나 배우입니다.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024년의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배우님께서는 이 새해를 맞이하며 세워놓으셨던 그 계획들을 잘 수행하고 계신가요? 이맘때쯤 좀 주고받기 쉬운 좀 뻔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라서요. 저도 제 나름대로 올 한 해 맞으면서 세워두었던 그런 목표들을 좀 차근차근 느리지만 잘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촬영 중인 그 작품의 배역 때문에 체육관에서 복싱을 배우고 있는데 너무 TMI로 위치를 설명할 뻔해가지고 신부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네, 괜히 배우님의 주먹이 평소와는 달라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지 모르겠는데요. 배우님처럼 열정적으로 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몸담고 있는 본당 공동체에 이번에 새 신부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새 신부님의 순수한 모습을 마주하면서 제가 예전에 사제사품을 받았을 때 첫 마음을 되새길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새해 세워두었던 목표들을 제가 서품을 받았을 때 저의 첫 마음처럼 다루며 성심성의껏 수행하고자 나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새해 목표에 대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실 영화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화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폴란드 출신의 얀 코마사 감독의 2019년작인 문신을 한 신부님입니다. 지난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영화인 기생충과 함께 국제 장편 영화상 후보에 올라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화 제목에 신부님이 들어간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었는데요. 그 앞에 문신이라는 단어 또한 그 단어가 지닌 이질감이 되게 눈에 띄었거든요. 영화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신부님이 소개해주는 신부님 영화라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절도와 마약, 또 과실치사 등의 제목으로 소년원에 복역 중인 20살의 다니엘을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출소를 앞둔 다니엘은 평소 자신이 따랐던 토마시 신부에게 출소 후에 신부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지만, 토마시 신부는 다니엘이 전과자 신분이어서 현실적으로 신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어주며 다니엘이 일할 수 있는 목공소를 소개해줍니다. 출소를 한 다니엘은 목공소로 향하던 중 어느 마을의 성당 주임 신부를 대신해 얼떨결에 그 본당의 주임 신부 역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소년원에서 훔친 끌러지 셔츠를 입고 또 스마트폰으로 급하게 검색해 고해 성사를 집전하고 임종자를 위한 병자 성사도 집전하는 등 아슬아슬하게 사제 행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겪고 회복되지 않은 상처로 인한 심각한 반목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다니엘은 기존의 성직자들이 보인 모습과는 다른 파격적인 자신만의 행동으로 마을 사람들의 치유와 화해를 위해 나서게 됩니다. 네, 영화의 이야기가 실제로 폴란드에서 발생했던 그 사제 사칭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작품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 2011년 폴란드 마조푸셰즈에서 패트릭이라는 이름의 고교생이 실제로 사제를 사칭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 영화 같은 실화를 영화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의 주인공 다니엘이 소년원에서 목공일을 하는 모습과 또 출소 후에 목공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토마시 신부님의 도움을 받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 복음 속 예수님의 그 공생활 전의 직업을 목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목공일을 하는 모습이 뭔가 자연스럽게도 공생활 이전의 목수였던 예수님의 모습과 맞물려 보여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 목공일은 다니엘을 비롯한 소년원 수감자들에게는 깊이 직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음서에서는 공생활 이전 목수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수였던 양아버지 요셉을 일찍 여의고 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며 궁핍한 가운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갔을 공생활 이전의 예수님에게 목수일은 영화 속 등장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피하고 싶은 숙명인과 동시에 인간의 나약한 속성을 온전히 끌어안았던 예수님 당신의 탄생 때와 다르지 않은 신비이자 인류를 향한 사랑의 극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 목공일을 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더욱 의미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영화 안에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장면이 있어요. 유아 세례식 장면인데요. 세례수를 여기저기에 높이 뿌리는 다니엘 신부님의 모습이 저는 보통의 유아 세례식 모습과 너무 다르다. 좀 생경하게도 다가오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또 뭔가 기쁨과 환희로 가득해 보여서 정말 유아 세례식 취지에 걸맞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유아 세례식을 저렇게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도 인상 깊었던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장면 역시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이 입은 제의가 유아 세례식 때 세례수회에서 적게 되자 평소 본당 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매인 리디아가 제의를 말리기 위해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데 이에 다니엘이 성수는 깨끗할 텐데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어서 리디아가 그냥 놔두면 썩어요 라고 답을 하는 장면이 좀 마음 깊이 다가왔었습니다. 가짜 신부이긴 했지만 열정적으로 사목을 한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갖추지 못한 채 그저 정체된 모습 안에만 안주하게 된다면 결국 고여있게 되고 또 쇄신을 할 수 없게 되며 그렇게 썩게 될 수 있음을 은유적으로 드러낸 장면처럼 다가왔었습니다. 맞아요. 결국 그 영화는 신부를 사칭했던 주인공 다니엘을 통하여서 성스러움과 속됨, 선과 악, 또 교회와 세상이라는 그러한 구분이 모호할 수 있음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처음 성당에 방문해서 그 마주했던 엘리사에게 자신이 신부라고 알리자마자 다니엘의 외형만 보고 바로 무시를 하잖아요. 또 이어서 신부들이 입는 복장인 그 클러치 셔츠를 보여주니까 바로 태세를 전환하면서 클러치 셔츠 하나로 다니엘의 성스러움과 속됨 그런 구분이 갑자기 뒤바뀌어 버리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런 다니엘의 몸을 휘감고 있는 문신과 신부를 사칭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이 셔츠의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뭔가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마주하려는 우리의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이 복장을 입을 때마다 저를 대하시는 교우분들의 모습에서나 혹은 이 옷을 입고 있는 저의 마음가짐 안에서 영화가 비판하고자 하는 그 지점을 느낄 때가 간혹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배우님 말씀처럼 이 영화는 이 지점에 대한 질문을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신부를 사칭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기대서 언제 신부가 아닌 것을 들키게 될지와 같은 서스펜스적인 요소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또 신부를 사칭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을 바탕으로 한 코믹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려 들지 않는 게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화는 신부를 사칭하는 다니엘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다른 줄기의 이야기 하나를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이 성당에 오기 전에 마을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그 대목에서 좀 오래도록 마음이 많이 머물렀었는데요. 총 7명이 목숨을 잃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가해자의 가족을 마을 사람들이 괴롭히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장례는 마을 안에서 절대로 치르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잠시 자리를 비운 본당 주임 신부까지도 편협하게 처리한 이 사건을 두고 이 주인공 다니엘은 마을 사람들의 회개와 또 서로 간의 화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배우님께서는 다니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본당의 신부님으로서 뭔가 열심히 사모활동을 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성과 속의 구분이 지닌 그 모호함을 정말 예리하게 꼬집었다면은 마을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만 해결하려는 다니엘의 모습은 다니엘 자신이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속죄하기 위한 모습처럼 좀 다가왔었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상처만을 치유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가갔던 다니엘이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정말 진실을 마주하고 어떻게 보면 집착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해주고자 하는 그런 몰두하는 모습에서 마치 자신이 저질러왔던 잘못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들과 정말 화해를 이루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과정처럼 보여서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문신을 한 신부님의 원제는 코르푸스 크리스티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영하게 될 때 사제로부터 듣게 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난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 때는
이 영화의 제목이 문신을 한 신부님이 아니라 성체 축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영화에서 등장하는 성체 성혈 대축인 장면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제목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영화의 원제인 코르푸스 크리스티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네, 저는 그 매번 성체를 영할 때 신부님께서 성체를 이렇게 내보이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별다른 고민과 성찰 없이 그냥 반자동적으로 아멘이라고 답을 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좀 부끄러웠는데요. 영화 문신을 한 신부님을 감상하고 또 영화의 원제가 코르푸스 크리스티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과 아멘 사이의 그 짧은 빈 공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문신을 한 신부님은 사순시기를 맞아 소개해드리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타인을 판단하고 재단하려 들 때가 많은데요. 그리고 이 같은 태도는 신앙의 이름으로도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때인 사순시기 동안 나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마주하던 태도와 또 나만의 시선으로 판단해온 타인을 향한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지그시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과 타인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몸 앞에 아멘이라고 이전보다 좀 더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기로서 이번 사순시기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문신을 한 신부님을 통해서 다가올 사순시기를 더욱 의미 깊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장피에르 다르덴과 루익 다르덴 형제 감독의 2002년작 아들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